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정말 그야말로 강아지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배는 게 있나요? 배는 게 없죠.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던 이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나를 잡아먹는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냥 대들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꼬리 흔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속담은요, 이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까분다, 이런 것을 빗대어 이런 말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이런 하룻강아지가 있었어요. 금방 태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강아지인데 이게 얼마나 동네 시끄럽게 짖어대는지 예만해요. 그거 크지도 않은데 그 치아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등치는 조그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짖어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저 강아지가, 저 깡따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옆에서 늘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백 믿고 그냥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 까불던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밑에 집에 살던 분이 이 하얀 진돗개 3마리를 키웠거든요. 큰 진돗개 3마리. 근데 이게 어느 날 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개가 또 막 짖어대니까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은 강아지를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던지, 주인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강아지의 까부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개죽음 당한 거잖아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꼭 그 하룻강아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 그 강한 나라에서부터 노예 생활 43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모세가 뭐 위력이 대단해서, 지혜가, 명성이 뛰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도 있었어요. 시험도 받았어요. 그 견뎌낸 자들에게 가나안 땅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슬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물을 허락하셨고요.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막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뭐 우연적으로 됐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환경이 광야보다는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포션이 내 삶에서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없어도 본인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다른 민족들에게도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좋아하는 문화도 맛보게 되고요.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무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신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들의 우상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인이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까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방 나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강력한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돌아와라. 강한 맹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찢어놓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엄포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철저히 물리고 찢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룻강아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보세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너를 도왔던 건데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이거야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킨다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자기들 힘으로 된 것 같이 까불었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한데 너희들 멸망시키면 누가 너희들 도와줄까? 내 도움이 없어지게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많이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이게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꼭 개역개정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킹제임스 버전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우리말 성경, NIV, 뭐 NASV, 아니면은 뭐 뉴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세요. 뭔가 문맥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럼 다른 번역본도 보시면 이게 좀 더 클리어하게, 이게 뭔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보시고요. 그건 저도 잘 안 되니까 번역본들 보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엄청 배웠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읽는 방법, 어떤 문맥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도 됩니다.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다국어 성경이라고 치면은 여러 번역본들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가위 달라고 조를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가위 달라고, 칼 달라고 막 아이가 쪼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주는 부모 있어요? 그래, 너도 이런 세상의 아픔을 경험해봐야지. 칼 주는 부모 있나요? 다칠 게 뻔하거든요. 안 줘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가 알아듣나요? 계속 때를 써요. 막 울어요. 그럴 때 만약에 결국 칼이나 가위를 주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손을 비거나 다치겠죠.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실까요?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10절 말씀 가운데 평가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측면은 어떤 관점으로 이 10절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왕이고요. 원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1세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새로운 대신들과 함께 세운 일들,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게 10절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다시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계보를 따른다면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야 되겠죠. 남유다의 계보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는 그 계보가 아니죠.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대신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구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모든 역대 왕들을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왕이 그 임기가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이 왕이 악한 왕이었다 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범죄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 배울 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뭐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이 베델에다가 송아지상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아론이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어느 날 남유다로 계속 내려가다가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것 같으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단과 베델에다가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 단을 세워주겠다. 그게 죄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그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성소,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빠졌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으로 이 사람이 지명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지명되는 장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실로 출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들에서 이렇게 가는데 마침 여로보암과 들에서 단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히야가 새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새 옷을 갑자기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리고는 이 마주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찢어서 10개의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12지파잖아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왕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지정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찢어서 이 솔로몬의 장관이었던 이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솔로몬 나라를 왜 찢으셨는가? 왜 이 통일 왕국을 갈라놓았는가? 이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한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8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왕인 다윗의 혈통을 이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왕을 아무리 너희들이 찾아봐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나의 그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
외세의 침략으로 정세가 얼마나 불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왕으로 오래 치리한 왕이에요. 41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41년 동안.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13대 왕이거든요. 그럼 그 뒤로 6명의 왕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6명의 왕의 기간을 다 합쳐봐야 41년 7개월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왕이 41년 7이 한 거하고 나머지 6명 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심지어 어떤 왕은 1개월 있다가 또 살해당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 나라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외세 침략 앞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불안전하고 두려워 떨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힘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구해서 얻은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들의 삶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해석해 보는 세 번째 측면이 있다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신정 정치를 거부했던 것을 질책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가 뭐예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부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질책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만 사사로 사무엘이 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공의롭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시원치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 말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았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죠. 사실은 이방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왕이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그냥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 정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픈 마음. 사무엘아, 너 지금 힘드니? 배신감 느끼니? 그거 너를 향해서 한 말 아니야.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저들이 나를 버렸어.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까불던 북이스라엘의 결과. 이제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선택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왕을 폐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방 나라 가운데서 유린되게 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한다 그랬죠? 에브라임의 모든 죄가 쌓이고 쌓여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끔찍한 고통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 보셨나요? 우리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경험해 보셨죠? 저는 간접적으로 옆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참 어머니들 위대합니다. 제 아내만 해도 첫째 날 때 그렇게 입도 심해가지고 애기 낳아놓고 그냥 붙잡고 당신 이래가지고 둘째 날 수 있게 해서 그 상황에서 지혜가 없는 거지. 머리털 안 잡혔으니 다행이지. 제 아내가 몰라 이래요. 그리고 둘째가 나와. 희한해요.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고도 아이 예쁜 거 보면 또 싹 까먹고 또 아이를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해산에 진통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힘든데 아이가 응애 하고 나오고 나면 그 진통이 사그러드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아프지만 아이를 보는 기쁨, 그 가운데서 또 아이가 안에서 이러면 어쨌든 삐져나오면서 어쨌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잖아요. 사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 아이가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약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산모도 태아도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 고통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만삭의 산모의 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도 이게 딱 터져서 아이가 나오면 둘 다 뭐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보 직전에라도 회개만 한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은사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하늘나라의 그 부활의 그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인용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사건, 힘있게 부활하셨던 사건, 사탄의 그 권세도 사망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승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죄로 아무리 물들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돌아오시면 돼요.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14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없어요. 사망과 음부를 아주 우스운 존재로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은가요? 15절 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맺은 모든 결실들, 힘들게 파놓은 샘들, 그리고 쌓아둔 모든 보물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약탈된다는 거예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16절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끔찍한 예언의 말씀인지 몰라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당합니다. 참혹한 결과를 당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을 가만히 그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정복한 국가가 이게 종주국으로 데리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의 조공도 받고 뭐 이렇게 했었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망하는 타이밍을 보면 이 애굽이 조금 다시 이제 신흥 국가로 다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애굽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애굽 편 들었다가 마지막 멸망한 동명이인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랑 동명이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이 호세아인데, 이 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지금 16절에서 예언된 대로 아이들을 냅다 그냥 내리쳐서 죽여버리고요.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도. 반역한 국가에 대한 보복하는 관리,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되는 마지막을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아수르는 자기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 먹으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인판트. 여기 인판트가 젖먹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땅바닥에 내쳐서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이런 잔악함이 이들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16절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계약 관계에서 위반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을 통해서 그들을 쪼개버리겠다. 먹어 삼켜버리겠다. 고대 근동의 그 계약이 파기됐을 때 생명을 가져가는, 목숨 걸고 했었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친구하면서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이들의 교만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이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경고되는 메시지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까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절대 그렇게 까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신가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역시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계획의 길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길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